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게, 도시에서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영화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가 쾌거를 이뤄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화계에서 최종적인 상인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하죠.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제 설교할 때 이거요. 그 아카데미상은 24개 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상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인데, 이 세 가지 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받았고, 하나를 더하여 국제영화상이라는 사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최고의 상도 상이지만 이 엊그제까지 총 받은 상이 174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작비는 150억 원인데 수입은 몇천 배가 지금 되고 있죠. 이제 수상 목록을 보면 이제 안 보이죠? 이것이 이제 다 수상했던 목록인데 174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 상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받게 될 것입니다.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천국 가면 저런 것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하겠죠. 아마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은 저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록, 묘사할 수 없도록.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더 기쁘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상이 천국에서 받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기양지사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보죠.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 보지만 우리는 재미도 재미거니와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재미를 넘어서 놀라운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 영화 한 편에 다 담았고 그대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기생충의 영화는 세 가정이 등장하죠. 부유층 가정, 또 지하층 가정, 더 지하층 가정, 세 가정이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되는데 10명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영화를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부유층 사람들의 부유함 속에서 있던 무기력. 여러분, 돈 많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진 않아요. 이 그림처럼 무기력한 거예요. 돈은 있고 불편한 건 없는데 뭔가 마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저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이제 초딩 인디안 모자를 쓰고 집안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뛰어다니는 아이입니다. 정서불안.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일부러 그런다, 설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이 부유층의 자녀들의 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고딩에는 공부에 지쳐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고 있는 이 이제 고딩의 모습이죠. 이 영화는 이제 지하층,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네 가족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난을 한번 타개를 해보자 조작을 하죠. 조작을 하고 조작된 거 가지고 사기를 치죠. 그래서 부유층의
몰래 하나둘 잔입을 해서 그 돈을 다 빼먹죠. 그래서 기성충이죠. 아들이 먼저 가정교사를 가고 그 고등학생에, 또 다른 그 초등학생의 가정교사로 가게 되고, 또 그 아빠는 거기 기사로 가게 되고, 엄마는 그 집에 가정부로 가서 완전히 다 식구들이 헤쳐먹는 거죠. 근데 부자들 이걸 몰라요. 그냥 워낙 돈이 많고 또 관심이 없고, 이들은 이것을 계속 해먹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가정부, 여기는 그 집의 지하층에다가 자기 남편을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끼니 때마다 밥을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근데 영화의 장면 속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그 아줌마는 참 좋았는데 근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 2인분을 먹는단 말이야. 자기야 뭐 일을 많이 하니 그 정도 먹어야지. 근데 원래는 자기 남편을 숨겨두고 밥을 계속 갖다 줬다고 하는 거죠. 정신착량증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런,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회를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맹점, 빈부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요,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은 저 추세를 못합니다. 강남으로 가야 해요. 강남.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사사를 받고 거기 학교를 나와야 예고를 가고 예대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만한 자금이 없죠. 자본주의의 맹점이죠. 머리는 옛날에는 머리만 좋으면 시골에서 나도 개천에서 용난다고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인데,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작을 하죠. 조작. 뭔가 거기에 중심에 들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졸업장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조작을 해서 거기 부유층의 가정교사로 취업을 하고, 원래 잘 있던 운전기사를 이렇게 또 내치고 가정부도 내치고 하나둘 잔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나라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중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데모, 노조를 이용해서 데모를 한달지 여러 가지 모습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대단히 또 가정적이에요. 가정의 신뢰가 무너져간 이때에 이 각층, 부유층과 또 지하층과 더 지하층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끔찍이 위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부유층 나름대로 결속을 하려고 하고, 또 지하층의 네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서로 하고, 또 역시 이제 가정부 더 지하층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애연적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파멸을 치닫는, 결국 이 영화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기사했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거기 사람 다 죽여요. 거기를 다. 더 이상 난 못 견디겠다. 이런 치욕스러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파티를 벌였는데 파티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인디언 복장을 하고 뭘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른한테. 몇 번은 좋았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쥐었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 하나둘 죽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본주의 이렇게 파멸을 할 거라 해서,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자본주의는 안 된다. 똑같이 분배를 하자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이 정권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분배를 해야 된다. 가진 자의 것을 많이 가져다가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줘야 된다. 그냥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분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계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옛날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돈 줄게.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이제 그 검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강아지나 돼지 같은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꿀꿀거리면 먹을 거 던져주면 돼. 이런 사회를 지금 가고 있는 사회라.
제가 영화 얘기가 좀 길어졌겠지만, 그래서 이 영화에는 예언적인데 자본주의의 그 맹점을 극복하지, 빈부격차 극복하지 못하면 다 전복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 숙제를 하나 던져요. 숙제. 어떻게 이 자본주의의 맹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즉 우리 이제 세계 역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땅을 개간해서 또 목축을 해서 살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산업 사회로 이렇게 발달을 했고, 공장이 나왔고, 이제 대량 생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봉건주의를 지나와서 이제 왕 중심적인 나라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와 있는데,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했죠.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저지경이 되고, 북한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도 굉장한 아픔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영화는 이 자본주의 맹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이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금방 봤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보셨는데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숙제인데, 대안인데, 그래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끝자락에 왔는데, 자본주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역사가, 그것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끝났어요. 그는 다 실패했고, 다 그렇죠. 지금 겨우 남아있는 공산사회는 북한밖에 없죠. 중국도 많이 이제 반자본주의, 반공산주의가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보완해야 되겠다, 땜질.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대안을 딱 바로 떠올랐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잘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온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돌봐주심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여전히 그냥 내 생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에. 하나님 주시는 대안은, 성경적인 대안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통치가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통치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통치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일부 때보다 설교가 잘 되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시고, 내 자신부터가, 우리 가정이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운동회는 올림픽을 말합니다. 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코린도라고 하는 그 아테네 옆에 그리스 나라에 이제 인접해 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그 올림피아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했어요. 경기를. 왜냐하면 이제 이 전쟁에서 벌어졌는데 한 병사가 전쟁에 대한 승전보를 가지고 왕위까지 달려온 거리가 42.19km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걔는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이 생긴 거예요. 지금 올림픽이 여러 가지 뭐 찬등지기도 있고 뭐 축구도 있지만 옛날에는 마라톤 하나였었어요. 42.195.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선수들이 다 달릴지라도 면류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면류관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황영조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데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은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이거예요.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이 뭐뭐 세상. 1등만 알아줘요. 하나님은 다 1등이에요. 다 1등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충 영화가 상을 받았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역이에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받도록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연히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나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안 그렇게 되던데요. 그냥 어쩌고 기도하고 그냥 팡 가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로 나올 때,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나오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너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만 혼자 받고 우리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받으시고 지사님 받으시고 또 주례학교도 받으시고 다 그렇게 받게 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낙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종교, 불교나 유교나 천도교나 증산도나 남묘 호령계고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장이 되고 성가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오인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기도 하시고 또 재앙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학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연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가 덜 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때로는 혼내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리를 죽으라고 재앙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더 잘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도 상 받기를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작. 여기였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모세는 3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세 때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부터 계시가 됐던 것이죠.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3500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 왕으로서 왕자로 취할 수 있을 만한 금은보화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걸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앞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출신 성부도 좋았고 학연도 가말리, 그 당시 최고의 수학이었던 가말리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요. 정말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걸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표대, 목표가 있었죠. 그 표대가 뭐였죠? 그 목표가 뭐였죠? 상 주신 있음을 바라보았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오늘 또 저쪽 가서 놀러 다니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가게 문 닫고 집에서 따뜻하게 해놓고 나서 TV 켜놓고 그렇게 놀 수도 있어요. 재미나게. 근데 교회에 와야지, 헌금해야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일해야지. 이거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이 교회는 부지런해야 가지 우리같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 간다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농사 바쁜데도 일이 여러 가지 밀렸는데도 또 교회 간다고 가방 들고 나서는 거 보고 우리를 보고 많이 갔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갑니까?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오스카상을 받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죠. 예상치 못하게 받았죠.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을 받아서 더 기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큰 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외로움과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보다도 더 큰 상일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상을 받아버린, 이제 받을 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상 받은 사람 누구일까? 첫 번째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기생충 영화에 보면 다 자기 저자 사기를 벌이면서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음식도 나눠 먹고, 이번에는 아빠가, 이번에 엄마가 그러면서 다 헤쳐 먹어요. 온 식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죄인들도, 세리는 이제 세금쟁인데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상 받을 우리들은 나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악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구절을 읽었는데 길게 공통적인 두 단어가 나왔어요. 두 문장이 나왔어요.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꼭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겁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할까요? 나팔을 부는, 자기 입으로 지가 해놓고 지가 나팔을 부는 사람 있죠.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본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이었냐고, 너무 좋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해놓고 견디지 못하여 이건 내가 했다고 그러면은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좀 얄밉죠. 지가 해놓고 지 입으로 또 나팔을 불고 있다고.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할까요? 뛰어넘어야죠. 할렐루야.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냥 내가 보기만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냥 죽겠는데 사랑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고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코람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진 않아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잊어버리는 완전한 드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시죠? 첫 번째로는 일하고 섬긴 대로 상을 줍니다. 말씀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영화에 보면 상이 각각 또 가요. 주연상,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 여우 가지고 그 동물 여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자 배우로 말했더만요. 여우 주연상, 조연상, 미술상, 또 그리고 음향상 다 각각 다 상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만큼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시겠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밭에다가 다른 밭이 아닌 하나님의 밭에다가 섬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간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판하실 사람에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나는 안 주겠다고 생각. 이 말씀에 보면 물론 그들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없는 채로 악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선물이 악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사람들에게도 다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밭에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적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군에게 막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죠.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졌을까요? 그에게 악신이 씌워서 그런 거예요. 악신이. 우리 오늘교회 성도를 각자 사람에게는 누구도 추워도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섬기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박해를 받는 것도 상 받는 일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에 너희를 핍박하여 박해할 때 그 말이 있는데 이때는 기뻐하고 즐거워.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를 받았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가로막았고 장애물을 줬고 함정을 보고 복병을 했고 계속 고소 고발을 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기다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도 역시 받을 상이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례비 받는 것은 권리죠.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의 몸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나에게 상이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상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도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자라고 하는 것,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세상 세속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상을 받죠? 믿음의 선배들의 일을 이어받는 것도 상 받을 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뒤이어서 속사도들이, 또 교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해석이 됐고 계시된 말씀들이 이미 다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상하죠. 이만희 씨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정통교회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비유풀이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다가 이제 이만희 씨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해졌고 80 몇 세가 되면 90살이 다 돼가는데 그의 후처였던 김남희 씨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와서 폭로하고 있죠.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 폭로 지금 하고 있어요. 김남희 씨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비로소 깨닫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미 기도했던 영적인 사람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신학자들 새롭게 뭘 깨달아서 뭘 없어요. 그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일한 것, 우리의 선배들이 일한 것들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함께 받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 교회에서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 우리는 믿음과 함께 뭘 이어받았죠?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전통. 기독교 복음이라는 전통.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어긋난 것은 다시 제자리로 이제 개혁, 리폼을 해야 되지만 이 핵심적인 교리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옛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상을 받을까요? 우리가 언제 상을 받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믿음의 일을 한 다음에 90살, 100살이 돼서 천국 가면 상을 받겠죠. 할렐루야. 그 상도 있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받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받을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이 땅에 심판할 때 주님이 딱 보시고 주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수고로움이 많고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여서 때때로 상을 주시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상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기독교 부강했던 국가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저쪽에 섬나라.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있잖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냐하면 해가 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통치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해가 돌수록 지구가 돌 때마다 영국의 언어가, 영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여러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가 온 세계에, 전 세계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때였어요. 정교 일치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스스럼 없는 믿음 생활을 했었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 그래서 제 동생이 지금 그제 돌아다니 빅토리아 호수 옆에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왔는데 빅토리아 호수도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 이름 지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힘과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상을 받지 못하면 너무 좀 가슴 아프죠. 가련해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상 주신 이 땅에서 상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어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노선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